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지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네.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의 타락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탄이 와서 이 선악과를 먹게 만든 것입니다. 외부에 있던 사탄이 선악과를 먹게 해서 우리 사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에 사람이 죄와 사망이 된 거예요. 밖에 있던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오므로 사람이 죄와 사망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란 이 존재가 죄예요. 죄의 근본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죄가 존재다. 내 이 존재가 죄다. 내가 행하는 어떤 행동이 그건 죄의 열매에 속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분명치 않으면 내 정체에 대해서 사탄이 선악과 먹게 하고 내 안에 와서 사탄화 됐는데 예수님은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정체예요. 사람들이 이 정체를 내가 이런 정체를 알지를 못해요. 만일에 사탄이 내 생명이다. 죄라는 건 사탄을 영접한 인격이 죄구나. 이 죄의 값은 사망이구나. 이게 내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누리질 못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해놓으신 그 은혜를 누리질 못해요. 종교생활이 하나의 짐이 돼요. 먹고 사는데도 힘든데 위로 좀 받을까 하고 교회 오면
더 무거운 짐이 돼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자꾸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죄 짓지 말아라. 거룩해라. 헌금 많이 내놓아라. 그럼 복 준다. 우리에게 뭘 자꾸 뜯어내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내놓으려고 애를 써요, 사람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위선이 되는 걸 알아요. 위선이구나, 나는. 그러니까 위선 부리기가 힘들어요. 어떤 면에 교회 안에 오면 교회 안에는 위선자들이 모였다. 잘못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뭘 내놓으라 하는 이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받으라는 겁니다. 생명을 받으라. 예수의 피의 권세를 받으라. 자꾸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데 죄관이 분명치 않으면 내 정체를 모르면 받을 줄도 모르고 내가 누군 줄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누군 줄도 모르니까 내가 무슨 병이 있는 줄도 모르니까 평안해요. 내 속에 무서운 암이 있다는 거 알면 평안하겠습니까? 목숨을 내 걸고 이거 어떻게 여기서 해방 얻나? 그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죄가, 죽음이.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끄집어내는 건지, 수술을 어떻게 받아야 좋을 것인지, 어디 가서 해결해야 좋을 것인지를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죄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그 격을 버리는 것,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하나님을 하나 되게 모시도록 되어 설계되어서 만들어진 존재가 그 하나님은 싫다. 마귀 말 듣고 네가 하나님 되라 하고 그 위치를 떠난 게 존재가 죄예요. 만일에 사람의 행동이 죄라고 하면 나는 죽을 죄, 큰 죄를 짓지 않았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을 정도로 나는 그건 죄 지은 일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어야 돼, 내 죄 때문에.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교회 가니까 듣기 싫은 소리가 그거예요.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특히 선악과 먹고 선악을 알게 됐는데 될 수 있는 한 나는 선을 행해서 지금까지. 근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가장 귀중한 게 십자가인데 그거 못 받아들여요. 내가 왜 죽어야 되나? 내가 왜 죽어야 되나? 죄를 행위로 보는 한 행동이 죄다. 나는 오늘 착한 행동을 하면, 행동을 나쁘게 안 하면 나는 의인이다. 그러나 내가 행동을 하면 그게 죄다. 행위를 죄로 보는 한 씻으면 되지. 왜 꼭 죽어야 되느냐? 지은 죄 회개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꼭 죽어야 된다 그러냐? 자기 죽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 기록한 사도 바울의 말 중에 세 가지를 우리 꼭 명심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십자가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십자가의 죽음, 이거 이외에는 알 게 없다.
두 번째는 십자가 외에는 전할 게 없다. 세 번째, 그러면 나는 매일 죽노라.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알 필요가 없어. 그게 생명이니까. 그거 이외에는 전할 것도 없다. 불교나 다른 종파처럼 기독교는 뭘 연구를 하고 도리를 알고 경전을 많이 외우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의 죽음이, 죄 없는 예수의 죽음이냐?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면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구나. 그러면 내가 죽고 부활했구나. 이 위치를 아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교회 열심히 와서 차츰차츰 담배 술 끊고 옛날보다 달리 도덕적인 훌륭한 생활로 점점 나아간다. 그래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모든 게 되어졌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곳에 충성을 다한다. 신앙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란 종교의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죽음이구나.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이 죄관을 모르면, 존재가 죄인 줄 모르면 내 행동에만 조심을 하지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별로 안 기울여요. 그러면 내 행동에 잘못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은 그건 불교도 해요. 양심 있으면 다 해요.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 안 믿어도 감옥에 들어가서 찔찔 울어요. 이런 나를 낳아놓고 어머니가 미역국을 잡수고 해피 버스데이 이 노래를 불러주었나. 나는 지금 감방에 들어앉아 있는데 탄식을 해요. 예수 믿어서가 아니고 양심이 내 인생이 왜 이런 데로 들어왔나. 행위가 중요한 게 이거는 오히려 불교가 더 철저해요. 머리 깎고 사랑하는 집 떠나서 먼 깊은 산을 들어가서라도 통제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회칠한 무덤이에요. 회치로운 무덤인데 무덤인지 몰라 그 밑에는 썩은 것이 가득 차 있다. 날 때부터 죄인이구나 내가. 날 때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그 아담에게서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의 이 정체를 확실하게 알 때 나의 적이 누군지 내 기도 제목이 뭔지를 알게 되잖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주세요 하나님. 내 하나님 이름 부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주세요. 이거부터 시작하는 게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에요. 내 정체 외적으로 먹고 살고 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먹고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죽음으로 가는데, 무덤으로 가는데, 죽어있는 존재인데. 오늘 우리 세상에 밤낮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세상에 건강하고 살려고 먹으면 무덤이 가까이 옵니다. 무덤을 멀리 하려면 안 잡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잡수면 오늘 아침 밥 먹었으면 무덤이 옵니다. 가까이. 살려고 먹는데 죽음으로 들어가요. 성경은 그걸 썩을 양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걸 평생 구하는 건 죽음 안에 있는 삶이에요. 죽음의 행실이에요. 당장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정체를 알았다면 날 살려주세요. 먼저 내 영혼 구원해 주세요. 내 안에는 사탄을 좀 뽑아주세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근본 문제예요. 성경은 그걸 구하라. 그리하면 세상의 육신에 속한 건 내가 더해준다. 공중의 새를 내가 먹인다. 덜에는 백합화도 내가 입히지 않느냐.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불 속에 집어넣는 덜풀도 내가 이렇게 입히지 않느냐.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만 염려하느냐.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런데 만일 죽음이 없다면 새 창조는 없어요. 죽음을 사랑해야 돼요. 죽음이 없다면 창조가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란 나라고 하는 이 죄덩어리, 이 존재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게 살려두는 한은 항상 염려, 근심, 걱정, 죄에 짓고 사는 생활이에요. 도덕적인 죄를 안 지어도 내 인격 존재가 죄예요. 존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해요. 죄를 무서워해요. 더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세상은 깨끗한 줄 알아요. 세상은 아름다워 보여요. 세상에 있는 것들 가지길 원해요. 동일한 죄입니다. 동일한 죄.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질까? 세상에서 내가 어떤가는 이름을 날릴까? 십자가는 내 존재를 없애는 것이고, 부활이란 나 존재는 없어지고, 부활은 하나님이 내를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를 없애고 하나님으로 나에게 대체한대요. 그게 죽음과 부활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이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새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어요. 지가 하나님 됐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피조물이 조물주처럼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생에 여러분이 주인이잖아요. 내가 나의 주인이야. 이거 언제 이렇게 되어졌어요? 선악과 먹는 순간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우주를 지으신 분만 주인이세요. 나를 지으신 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선악과 먹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 되어버렸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 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이게 읽기도 싫어해요. 내가 주가 됐어요. 내가 조물주, 창조주, 피조물이 조물주처럼 주가 되어버렸어요. 사람 자체가 주관자가 됐어요. 그래서 내 기분에 안 맞으면 살인, 동생을 죽이고 살인, 범하고, 하나님 떠나야겠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성을 만들었어요. 그게 가인의 길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그게 아담 선악과 먹은 자의 길입니다. 여기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씨, 셋도 그 다른
아벨의 죽인 대신에 다른 씨, 셋.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계통의 셋 후손들의 길이 있어요. 지가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돼서 성을 만들고 동생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 지 마음대로 했던 이 가인의 길이 있고, 하나는 그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의 다른 씨, 예수 그리스도 다른 씨, 그 후손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선악과로 시작한 죄가 점점 발전되어 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여기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인 건 타락한 천사이다. 천사가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은 이 후손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 종류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편에는 이게 셋의 후손들, 구원 얻은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 믿지 않는 가인의 후손들이 결합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들이 다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요. 천사가 영종류가 어떻게 사람의 육체와 결합을 하느냐. 이건 아주 모순된 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건 셋의 후손들, 구원 얻은 후손들, 하늘나라의 백성이 땅에 있는 세상 가인의 백성과 결혼하면 안 된다. 거기서 나오는 얘기다. 그렇게 하면 육체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결합의 결과는 육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의 결합은 있을 수가 없죠.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어떻게 결합이 될 수 있느냐? 결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합되면 그게 곧 어떤 의미의 육체예요. 선악과 먹어놓고 아담 해와가 당장 이 옷을 벗었구나. 괴로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죽었다. 안에 썩고 죽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숲속에 숨어 들어갔잖아요. 자기 아내를 보니까 벌거벗어서 다. 죄와 사망,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증상, 그게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옆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선악과 먹은 존재들이 그 생명말도 못 먹도록 하나님이 저 인간들이 내가 죽으리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어놓고 급하니까 안 되니까 옆에 가서 생명나무를 먹을까 두려워한다. 영생할까 두려워한다. 네. 선악과 먹고 죽은 존재의 영생이에요. 영혼이요.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에덴 동산 쫓아내라. 쫓아내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이 생명과를 못 먹도록, 여기 보니까 그룹, 화영검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들어와서 못 먹게 막았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가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은 몸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거기 못 가니까 그 생명을 취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가서 생명과를 못 먹었지만 그 생명과가 우리를 찾아와서 들어올 수 있도록 죽고 부활하셨어요. 화영검과 두 그룹을 다 없앤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을 없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자, 이 생명 얻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사람 사는 목적이.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세상 사는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자기 노력 수단으로 생명과를 먹으려고 그래요. 자기 노력 수단으로 생명과와 연합하려고 그래. 이 선악과가. 이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한 세상 사람들은 선악과의 본질 그대로예요. 자신이 주인이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이 생명과에 이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게 육체입니다. 그게 육체예요. 육체가 됐단 말은 선악과 먹은 입장에서 자신이 주인이 된 입장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된 입장에서 노력하고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 이제 이 사람들이 좀 더 발전하면 지들이 이제 하나님이에요. 지들이 원래 선악과 먹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점점 하나님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주인답게 주인 노릇하려고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가져야 되고 노력을 해요. 점점. 그게 오늘 사람들이 태어난 사람들의 발전이며 그게 어떤 의미의 죄의 발전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요, 이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악과 먹은 저 사람들은 점점 발전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다요. 우리가 사람을 만든대요. AI,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연구 대상이에요.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 놀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큰일 났구나. 이거 인간들이 만들어놨는데 이게 이제는 하나님처럼 돼, 이게. 이게 사람을 능가해요. 무서워요. 자, 지금 우리 요만한 손바닥만한 전화 가지고 별걸 다 해요.
이걸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이게 점점 발전되어져서 이게 사람 몸에 딱 들어가면 저 그리스도가 사람 통치하기 좋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거룩되게 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 진리를 무시하고 저 그리스도는 선악과 먹은 이것들은 제도와 조직을 가지고 정직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딱 이걸 집어넣으면 세금 포탈 못해요. 거짓말 못해요. 내 안에는 지금 거짓인데 할 수가 없어요. 거짓을.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통치예요.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거룩하게 인간적으로 죄 안 짓게.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연구하는 게 조금 있으면 생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대행자예요. 하나님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먹은 사람들이 점점 발전되어 가는 거예요. 육체입니다. 육체. 이 육체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이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 여기에 점점 맞들어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인위적으로 야, 살기 좋은 세상이네. 벌써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중심이 하나님 믿을 생각 없어요. 성경은 뭘 봐? 왜 봐? 이렇게 존귀한데 왜 내가 죽어야 돼? 이런 사람을. 왜 기독교는 나를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라고 그러냐? 이걸 키워야지, 이거를. 여러분, 우리 사람 일생을 놓고 보면요. 갓난애가 방금 태어났어요. 요게 한 달, 두 달 천사 같아. 이때는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거음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한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이 천국 백성이 조금 지나 5, 6 자꾸 인간이 발전되어 가요. 그 속에 숨어있던 죄악이 점점 발전되어 가요. 점점 끝에 가면 육체입니다. 그 육체가 되기 직전에 20대든 30대든 하늘의 이 귀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해결돼요. 만일 그게 해결 안 되면 선악과 먹은 존재의 발전이에요. 선악과 먹은 인간들의 발전이에요. 세상은 화려하다. 아주 살기 좋은 세상이라 그래요, 그게. 그러나 그건 심판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의 도중에 예수의 생명으로 선악과 먹은 독소를 없애버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도중에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아이는 천사 같은 아이가 점점 크면 발전될수록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뭐냐? 오늘 내 이 정체가 이 확실히 뭐냐? 여기에 하나님 말씀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메시지예요. 사랑의 편지입니다. 자, 저는 가끔 이걸 예화를 자꾸 들어요. 8월 15일 해방됐어요. 군남 위에서 일본 대표자, 미국 대표자가 회담을 하다가
항복해라. 예, 항복합니다. 조건이 있냐?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항복이에요. 그래서 사인해서 다 일본 대표가 와서 완전히 항복이다 사인했어요. 그 시간부터 해방된 겁니다. 이 소식이 한국으로 날아왔어요. 해방했다. 나는 안 느껴져. 나는 그게 안 믿어져. 나는 내 생각에 그렇게 안 돼. 내 느낌이, 내 감정이 내 생각에 진리냐고. 나는 내 감정, 느낌이 안 느껴진다고 해방이 아니냐고. 해방은 변경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이걸 왜 못 받아들이냐? 내 안에 느낌이 없어. 감정이 없어, 나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와. 그 생각, 감정, 느낌을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사탄입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 몸에서 일어나는 감정,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거 내 것인 줄 알면 나는 절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우리 환경이 어려워, 지금. 내 몸에 질병이 왔어.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올 때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받아들이면 나는 그 생각 때문에 죽습니다. 병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고 그것 때문에 떨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분은 이제 바뀌었잖아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약속이 있어. 사랑의 편지 속에 육신도 보니까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다 해결됐구나 이게. 그러면 이 말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 말씀 대신에 마귀가 주는 생각만 받아들여요. 느낌, 감정만.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잡고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잡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가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세요? 쥐가 마귀 말을 듣고 좀 쫓아가는데 이 싸움이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없는 거예요. 예.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 구원함을 얻었구나. 여러분, 자, 이런 거는 가끔 가다가 말씀을 이 머릿속에 막 생각을 하셔야 돼.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함을 얻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 보라고 발랐습니까? 집 밖에 있는 분을 보라고 발랐습니까? 집안에 있는 사람은 붉은 피 발라놓으면 뭔지 몰라. 집 밖에 있는 하나님이 보시라고 그거를. 아, 이 집에 피가 묻어있네. 심판을 하지 말아야 돼. 이건 내 아들, 딸들이 하고 심판을 유월해 간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구원 얻었다 너희는 이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집안에 있는 자들의 안에는 피는 발라놓았지만 그 안에는 깡패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제 몸속에 일어나는 감정, 느낌은 난 죄인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밖에 보시고 피를 보시고 너희 집안에 있는 자들은 의인이다. 선언한 선언을 거부하고 지 속에 느끼는 느낌을 따라 난 죄사함 안 받았다 아직. 난 죄인이다.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 어디 가서 구원 얻어요? 평생 구원 얻지 못해요. 그게 위치적인 거룩입니다. 위치적인 성화예요. 술 먹고 가다가 시궁창에 빠졌어요. 술이 취했기 때문에 헤어나오지를 못해. 꿀떡꿀떡 그 시커먼 더러움을 마셨어요. 배가 이렇게 나와서 그 시커먼 걸 마셔서 길 가던 사람이 그 사람을 건져냈어요.
길 옆에다가 구렁텅이에 건져내서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인데 위치적인 구원이에요. 위치가 변경된 거예요. 그러나 이 속에는 이 시궁청에 똑같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은 위치적인 구원을 주신 이후에 차츰차츰 뱃속에는 물을 토하게 만들어 이게 성분적인 구원이에요. 안에 성분도 바뀌어가 이제. 이게 성결이야, 성화. 예? 하나님이 이걸 가리켜 내가 거룩함 같이 너도 거룩하게 되라. 위치적인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이라야 성령이 인도해 가서 차츰차츰 거룩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서 붙었냐? 여기 붙었잖아요. 죄 가운데서 구원 얻었어. 구원 얻었지만 그 속에는 아주 시커먼 게 그대로 있어 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은 야 내 아들들이다 하고 넘어갔는데 집안에 있는 사람은 나를 보고 이런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 난 못 믿겠다. 못 느껴. 안 느끼겠다. 그러고 있으면 어디 가서 구원을 얻어? 어디서? 할렐루야. 주님이 구원해 주셨네. 이 속에는 아직도 시커먼 물 때문에 거기 안 나올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들고 선은 자꾸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는 예수의 피로 속죄받았다. 네. 문설주에 붉은 피를 묻혀놓고 안에 있는 사람 느낌 속에 헤매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선언해야 돼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시다가 너희들은 다 구원 얻었다. 무슨 이유로?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 얻었다. 그걸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해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어디 가서 가만히 있어도 남의 흉보는 일, 부정적인 말 하는 데는 웅변이죠. 기가 막힌 웅변가들이에요. 그런데 성경 얘기를 하라 그러면 딱 버려야 돼요. 왜? 나는 안 믿어지는데. 그거 어떻게 얘기를 해? 어떻게 찬송을 크게 해? 그게 마귀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예. 내 안에 이 흑암 세력들이 있구나. 있을지라도 내 느낌은 해방이 안 됐다 할지라도 해방은 됐어. 영원한 진리야. 예수님은 나를 위해 피 흘려 정결케 해서다. 내 몸에는 안 느껴져도 이 진리는 사실이니까 외쳐야 됩니다. 크게. 네. 기도할 때 기도하면 입 다물고 묵상만 하다 보면 기도 안 돼요. 옆에 사람 기도 듣느라고. 자신 있게 뭐가 안 나와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입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소리 하는 데는 웅변가가 되라 자꾸 얘기하라고요. 이 진리를 찬양하라고 하는 데는 입 딱 다물고 하지 마. 너 속에 없잖아. 여러분 그때 속지 말고 이 귀신아 물러가라. 나는 오늘 소리를 더 지르겠다고 질러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가 돼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해야 돼요. 내 속에는 어떻든 간에 예수의 피는 나를 구원했다. 이걸 크게 외쳐야 이 속에 사탄들이 떨고 도망치는 겁니다. 통성 기도하자 그러면 전부 다 조용, 모두 시체들처럼 조용. 예, 입으로 시인하는 기도. 내가 시인하는 말씀을 시인하면서 그 시인을 나도 듣고 공기야 들으라. 이 안에 있는 모든 영의 세력들아 들으라. 내 선을 들으라. 외쳐야 돼요. 예. 여러분이 선악과 먹고 내가 생명과를 먹어야 되겠구나 할지라도 못 가는 그 길을 이 생명과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돼서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주를 다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에 해결해 놓고
내 안에 생명이 되어지신 것입니다. 예. 이게 성경 내용이에요. 여러분 경험이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느낌 믿지 말고 이 영원한 진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인하셔야 돼요. 자꾸만. 예. 그게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영의 수준의 삶도 아니고 지성 이성의 혼의 삶의 수준도 아니고 완전히 육체, 본성 중심으로 사는 삶, 이성 없는 짐승같이 그 수준의 삶. 이 육체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로마서 8장에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기 원했고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는 것이다. 너희들이 우리 주인이지 않냐? 너희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았지 않냐? 이 피조물이. 이것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이것들 생명 있잖아요. 식물의 생명이 있어요. 신기한 거는 내가 어느 절 보니까 이 벌레가 와서 이 먹잖아요. 큰 나무에. 즉시 저 밑에서 쓴물 낸대요. 식물이. 벌레들이 이걸 못 먹도록. 저희끼리로 대화를 해. 짐승 세계, 식물은 식물 세계. 이게 지금 합창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사람하고 합창이 안 되잖아요. 탄식하고 괴로워하며 주인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라 좀. 너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았다. 로마서 8장에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주인이 좀 제대로 주인 노릇해라. 나타나라.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걸 피조들이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영혼의 존재가 육체가 되면 사람과 땅도 폐괴하여 강포해진다. 폐괴, 모양 그대로 있지 못하고 이게 부서져서 무너져 버려요. 창조의 목적이 모든 게 부서져서 허물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은 걸 탄식을 해요. 이 모든 코에 기식이 있는 것들을 지은 걸 탄식을 해요. 그래서 물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온 땅의 심판을 앞두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어서 온 가족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 방주는 보니까 3층으로 되어 있고 창은 공중에 하나뿐이고 옆에 있는 문 하나뿐이에요. 길이가 300규빗, 지금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137m입니다. 넓이가 50규빗, 방주 넓이가 23m예요. 높이가 30규빗, 약 14m 높이입니다. 15,000톤급 배입니다. 방주가. 그런데 위에 창이 있고 옆에 문이 있고 이게 전부 다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문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문이십니다.
3층 상중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방주는 궤라 그럽니다. 운전대가 없잖아요. 배는 운전대가 있잖아요. 이건 그냥 뜬 궤짝입니다. 큰 궤짝. 아크라고 그래요. 새 성전 안에 법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광주리에 넣은 그 광주리, 그게 궤예요. 노아가 만든 방주 배가 그게 궤예요. 뜻이 같은 겁니다. 그게. 노아 방주 예배할 때 외쳤어요. 사람들은 조수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게 육체들이 하는 일이에요.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오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에 생명 가진 자들을 외치잖아요. 믿으라. 예수 믿으라. 이 세상이나 나 존재의 의미가 없다. 생명 받는 것 외에는, 예수의 생명이 내게 오는 것 이외에는 나의 존재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는 게 귀찮다 오히려. 예.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야. 불타게 돼 있어. 처음에는 물로 심판해야 되고 다음에는 불타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과학자들도 증명을 해요. 그걸. 이 온 세계는 불타게 된다고.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핵무기만 해도 12번 더 태우고도 남아요. 만들어 놓고 안 써요. 정신들이 돌면 다 쓰지 그게. 때가 되면. 지금도 얼마나 핍박하고 멸시합니까? 방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예. 여러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에.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내게 뭘 던져줘서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있고 은혜 주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입힌 거예요, 다 안에.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가 은혜로 오신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과 나에게 입힌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를 두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져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하나 되어서 이게 입힌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 먹은 건 없어졌어요. 이제는 하나가 되어졌어요. 예. 노아가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얘기입니다. 노아와 그리스도가 하나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이, 노아의 표현이 뭡니까? 방주지, 방주. 오늘 여러분 은혜를 힘입었습니까?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입었으면 이분을 나타내야 돼요. 이분을 지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의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주님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삶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배가 고픈 일이 있을지라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구하지 마세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셔야 돼요. 우주를 지으신 분, 나를 구속하신 분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염려, 근심은 아담이 살아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죽으면 죽을수록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소망이 넘치고,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의 활동이 넓어져요. 깊어지고. 주님의 활동이 여러분 안에 영혼 몸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예수님의 영혼 몸속에 번개불같이 그냥 통과해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안 되잖아요. 한 구절만 딱 들어도 걸려. 머릿속에서 이미 배격을 해.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매일 바울처럼 날마다 죽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 어떤 구질이든지 와서 영혼 몸을 그냥 통과해버리는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그래서 점점 여러분의 방주가 예비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과 나의 남은 역사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행위가 아니구나, 본질이구나, 나 존재구나. 이게 이 정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용서보다도 씻는 것보다도 주의해야 되는 거구나. 죽어야 된다. 아까 바울 3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이외에는 알 필요가 없다. 십자가 이외에는 전할 것도 없다. 그런 사람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삶이 여러분 나에게 충만기를 원합니다. 육체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이 어린아이가 천국 백성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나중에 육체가 되어버려. 생명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결국은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게 둘이 결합했더니 네피림이 나타나요. 장사들이 나타나요. 장군들이 나타나요. 훌륭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상을 건설하고 있잖아요. 인간들이. 선악과 먹은 자들이 발전이에요. 이게 선악과 먹은 자들이 점점 흥왕하게 만드는 게 세상이에요. 그건 심판입니다. 예. 물로 심판되기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듯이 오늘 이제 불로 심판 때 가까워하는데 오늘 여러분 나에게 이 방주 예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나성교회, 삼성교회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 환자들 위해서 입을 벌려 크게 사탄이 물러가게 기도하시고, 오늘 아까 인사한 임 목사 첫 걸음입니다. 더군다나 외국 가서 개척하는 동안에 얼마나 거기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아까 여기 와서 여기가 뒤에서 내가 알아요. 개척을 4번, 5번 해봤기 때문에. 더군다나 외국 가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게. 예, 어떤 경우에는 내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를 못해요. 저렇게 뛰어들어가는 젊은 사역자들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삼성교회, 나성교회 삼나지 거기에 나와 있는 환자들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 특별히 우리 환자들 위해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님의 어려운 역경 환경 속에 살고 있는, 환경 안에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자녀들 주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의탁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모든 질병들 물리쳐 주시기 원하며, 무엇보다도 그 환경 속에 주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성령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질병에 놓였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놀라운 간증이 충만한 기회가 오히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제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주의 젊은 종들을 위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장중에 붙잡혀 능히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남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성교회, 우리 삼성교회를 기억하시고 강단의 말씀이 충만기를 원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두 교회가 성령의 놀라운 불길로 들어오는 심령마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패하고 주님만이 온전히 승리하는
교회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양교회 모든 환자들, 지금 수많은 어린 것들, 수많은 불쌍한 생명들 일으켜 주시고 그 어려운 환경이 구원함을 얻는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오른손으로 지금 사로잡아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말씀대로 이 말씀을 들을 때나 이 말씀을 가정에서 볼 때마다 생명으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며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해 충만히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환자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길 원하며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며 믿음 부에 더해 주셔서 큰 은혜 받을 징조인 것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믿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복음 들고 나가는 젊은 종 위에 역사하여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입술에 말씀을 채워주셔서 가는 곳마다 던지는 말씀들이 불이 되기를 원하며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성교회, 나성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놀라운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나타나 마지막 때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산교회로 주님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